할렐루야. 지난주가 부활주일이고 그리고 7주 후에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순절까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설교했던 것 중에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서 설교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오순절까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들이 응답되기를 사모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그리고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그 문제들로 인해 사람들은 지치고 피곤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정면으로 그 문제들을 돌파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돌파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거나 영원한 문제 해결을 얻지는 못합니다. 어떤 경우는 문제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생명까지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들에게 있죠. 그렇게 문제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사람들 속에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시험들을 기쁨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와 시험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원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도 있지만 그것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죄와 실수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상태라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로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만난 문제들을 해결받고 또 자유케 되는 귀한 은혜들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사건이 기록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는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굶주림의 틈을 타서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도록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명예욕과 모든 일들을 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도록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보인 후에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 모든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완전히 마귀를 꺾고 승리하심으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세상과 마귀의 일, 이것은 모두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는 세상 임금인 마귀를 꺾고 승리하셨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유혹이죠. 주님께서는 친히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또 물리치셨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문제들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자유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자유케 하길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18절에 자유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한 자유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우리들이 자유자가 되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또한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얽어매고 있는 근원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셨고 자유를 주셨어요. 근원적인 것들 첫 번째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매여 종노릇하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길 원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침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죄가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 곧 성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본어 성경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신자라, 그리스도인들을 신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지만 일본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는 다 신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800만 우상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믿어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가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들이 거룩한 사람, 성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도 거룩하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냥 성도로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는데 신자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본 목사님들은 전부 신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자보다는 성도가 더 분명한 우리를 향한 호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죽음이란 분리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죽음을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인 죽음, 둘째는 육체의 죽음, 셋째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으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유한한 그런 생명을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죽음이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죽음도 그러한 죽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저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죄로 인해 사람들에게 내려진 저주를 짊어지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당연히 저주의 문제도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단지 계속 죄를 범하면 그것에 관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저주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심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의 심판은 죄인임을 선포하고 그 죄로 인해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가는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가 용서받았기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으므로 심판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근원적인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느낌, 내 감정, 내 경험 이것이 우선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유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내가 심판받아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러한 쓸데없는 근심과 불안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또 특별히 부흥회 때 부흥 강사가 오늘 구원받기 원하는 분들은 손 들고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손을 들어. 불안하니까 몇 번이라도 예수 영접해야 돼. 그런 잘못된 그런 믿음을, 그런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근원적인 자유로부터 파생된 자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영이 자유케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은 우리들의 영이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오직 영이 구원을 받고 자유케 된 사람들만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여기서 정신 또는 혼, 이 정신을 혼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음이라고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기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이 자유케 되어도 마음이 상처로 가득한 사람들, 치료되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처받고 혼이 상처받아서 더욱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픔을 주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 속에 있는 마음의 쓴뿌리들이 제거됨으로써 정신적인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허락된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추면 안 돼요. 드러내고 그것이 치료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몸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 나온 모든 병든 자들을 그리고 약한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또한 12 제자들에게도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료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유케 하려 하신 분명한 목적을 이루시는 모습이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은 육체의 질병을 의미합니다.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주님께서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육체의 자유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바울과 같은 경우는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그것으로 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가시죠.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 질병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삶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던 저주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채움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같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이죠.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들의 삶 전체를 선한 길, 복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움받게 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해방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천군 천사가 우리들을 지키고 돕게 되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의 영역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유케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18절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19절에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셔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음은 자유케 하는 복음이죠. 근원적인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 그리고 파생된 그런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에게 자유케 해주시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셨던 자유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복음은 죄와 죽음과 저주로부터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자유와 만족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자유는 자녀들이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모든 자유가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참된 자유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이단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만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다른 복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완전한 죄 용서함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갈까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서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설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갈까?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해?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의 완전한 이해, 온전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들에게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하기 원한다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들에게 충만할 때 우리를 얽매고 있던 모든 병들과 모든 약한 것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사모하십시다. 사모는 영혼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길 사모하십시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되 충만하게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길 사모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때에 이루어진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내 영과 마음과 정신, 육체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악의 영들과 병들로부터 자유케 되길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주신 것들, 자유케 하신 것들을 구원받은 우리들이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시며 신실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 자신을 맡기십시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우리들에게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로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애가 간증거리로 넘쳐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이 자유케 되었고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것이 자유케 되고 치료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약함 그리고 질병들이 치료되는 우리의 몸의 자유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자유케 되었어요. 주여, 내가 복음을 더 깊이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우리에게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을 사모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돌립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